아멘. 오늘 제목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을 한문으로 쓰면 저 위에는 뭐죠? 영을 한문으로 쓰면 비우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입구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당 무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이 빛처럼 쏟아지면 무당, 우상,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게 영입니다. 오를 의자가 뭡니까? 오를 의자를 어떻게 쓰죠?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보라 세상 지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양이 나 아자 위에 있는 겁니다. 내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게 오를 의입니다. 착할 선자는 어떻게 쓰죠? 착할 선자는 양 밑에 풀초자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그게 착할 선입니다. 이제 이 성경, 왜 내가 한문을 얘기하냐면, 한문하고 구약 성경에 들었던 아람어, 히브리어는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는 주로 이거는 사어 아닙니까? 죽어 있는 뭐랄까요, 말이란 말이죠. 그 단어를 안 써요. 그 문자를 안 써요. 왜냐하면 사어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옛날에 기록한 그 메시지가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문화에 따라서 자꾸 발전해 나가버리면 옛날의 말이 뭐가 되죠?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사어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딱 죽여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야 뭐죠? 변질되지 않게. 정말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0.1핵도 없으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갑골 문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어 한문이 갑골 문자죠. 또 그 2개밖에 없어요, 갑골 문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한문은 뜻 그리고 우리는 소리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면 문자나 문화나 어떤 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것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뭐하게 만든 겁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피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졸다가 자다가 메시지 받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가 말씀이 비처럼 소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무속, 흑암, 저주, 귀신, 마귀, 악한 악령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제목을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응답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해답으로 인생을 확정하면, 복음이 왜 없다? 복음이면 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니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성도가 확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정체성이 뭐냐고 나는 모를 줄 알고 우리 예빈이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금요일날 저녁에. 그랬더니 예빈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확한 대답을 딱 해버리더라고. 야, 제가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의미가 전체성이래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얘기를 예준이한테 물어봤으면
또 어떤 멋있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형인 예찬이가 동생들 데리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을 많이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복음의 확정이에요. 그걸 보고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되면 이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보고 영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 꺾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훌륭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복음, 곧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진짜 제자, 참 복음 가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재창조 응답이 무엇인지를 실현하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승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챔피언들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번호로, 우리에게 정말 모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는, 나는 영의 사람이다, 오후 예배 때는 이 메시지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영의 사람이라고 확증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적 응답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해도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흑암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도 실패도 이 영적 전쟁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영적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둔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영의 사람의 반대말을 육의 사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공, 그것은 사단의 메시지고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입니다. 그 성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에 눌려 살고 맨날 거지처럼 따라다녀 살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 그 시대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응답받고 정말 정의이 되고 승리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위성적 응답을 받고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의 사람, 다시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은 사람. 왜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란 것이 무엇이냐를 증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교리로는 아멘인데 잘 안 돼요. 삶에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왜 그러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 지식으로, 논리로, 학식으로 성경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설명을 들으면요, 중도, 무당도요 3분에서 5분 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은 꼭 여러분 그 성경 그 특수 구절에 안 나와 있지만 이 구절은요 중요하게 외워야 될 구절인데,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다른 얘기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또한 믿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믿는 거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3장에 뭐 하면서? 이 구원 상담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그러잖아요. 영으로 나은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나은 것은 육이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다. 그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육으로 나은 것은 육이라니까 무슨 헛소리 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 들어? 그러니까 이럽니까? 야, 이 사람아, 육으로 나은 것은 육 아니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니 100번 다시 태어나봐라 육으로, 그럼 육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거듭어야 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생명의 비밀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사망의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게 논리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할렐루야, 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혜로 자라가라.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사모하며 알고 깊어진 그 은혜 속에서
감격과 감동과 힘과 능력이 깊어지는 사람, 뿌리를 내린 사람.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르는 얘기가 아니요. 이거 그리스도 비밀 모르는 놈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요. 불러도 교회 노래지 이거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요, 정말 복음의 가치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는. 왜냐?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영권 있고 깊고도 넓도다. 그다음 뭐요?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있잖아요.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깊고도 넓도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머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모든 문제 해결이야. 알면 알수록 충분해. 만족해.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교회 막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 이 루디아 장로님 부군이 이러다가 뭐가 머리에 떨어져 갖고 이렇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지금 고대 안산병원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데 치료받으려고. 근데 이렇게 큰 수술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지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방금 들어오면서. 근데 그때 딱 들으면서 제일 처음 뭔 생각이 나냐. 그래, 교회 안 오고 하나님 안 오고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렇게 맨날 교회 중간 행사 때만 와가지고 목사님 모르게 살짝 거기 삼겹살 구워갖고 그 소주 한 잔씩 모르게 내가 모른 줄 알아야 컵에다 따라갖고 놔두고 물 마신 것처럼 먹는데 내가 그걸 모릅니까? 내가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도요 괜찮아요. 왜냐? 예수가 술 끊기 하려고 십자가 피 흘려 준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 있을 때 잡수실 때 많이 퍼 잡수시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잡수셔라. 그러면서 뭔만 해라. 예수만 믿어라.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영이랑 누구랑 뒤에서 살짝 서로가 목사님 모르겠더니 히히 웃었다면서 나를 쳐다보고 웃어요. 목사님 모른다고. 그래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 모른 척 해줬죠. 그런데 그래 뒤에 괜찮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내가 속으로 저러다가 터지지, 저러다가 은혜 받지, 저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임하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잔영이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번씩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받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이 양반들이 영의 가치를 그만큼도 모르는. 아니 그래도 무슨 지금 이 장로님 남편이 하늘과 땅에 천국과 지옥을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데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네. 생명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그래갖고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근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자, 형들에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어버렸어. 안타까운 일이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 참 불쌍하죠. 노예는 죽여보려고 물구덩이에 빠져버렸는데 물이 없어서 살아났어. 다행히도. 그런데 그걸 또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고 가서 마침 살만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최소 원부터서의 인간이. 그 인간 이름이 뭐죠? 요셉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노예에서 건져주세요. 누명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불신자들의 기도 제목이고 종교인들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백성 영의 사람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 그런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과 여건들, 형편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또 돈을 벌기를 100푼 벌도 않고 내가 뭐 한 달에 버는 것도 쓰는 것도 얼마 되도 않은데 어떻게 11조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같이 따라 살겠냐, 무슨 뱁새가 황새 걸음을 걸면 가랭이가 살아남겠냐, 그러면서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없을수록 11조 아니면 10의 5조라도 없을수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비밀을 누림에 대해서 뭐가 되면 11조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했거든요. 이거는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해보라는 게 있다니까. 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이라, 구원에 대한 것이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리고 신명기나 이렇게 구약 보면 11조에 대해서 11조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나 축복하냐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자녀인가 시험해봐라 한 것과 하나님이 물질 축복 안 해주냐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난해 나는 힘이 없어서 돈을 조금만밖에 못 벌기 때문에 11조 못 하고 그런 진짜 바보 같은 인간들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들 그러니까 좀 뭐한데, 그렇다고 그 인간이지 그것이 성도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난이 완전히 꺾이는, 가난 저주가 꺾이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11조는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은혜를 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이 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충성과 봉사와 예물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찬양이 이게 복음이 되면, 누림이 될 때 흑암, 저주, 가난의 세력이 꺾이는 능력과 영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되어야, 이종 신앙 고백이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죠. 자, 영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뭐가 밝아야 돼요?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으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육신의 눈만 말고 마음의 눈. 그러니까 복 있는 놈은, 복 있는 분은 마음의 눈이 밝고, 재수 없는 놈은 육의 눈이 밝다. 증거로 될까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의 눈이 밝아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쳐보고 왔어요. 쓸데없는 것만 바라보면 뭐냐, 어이구 저들은 장군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드는 메뚜기 같다. 저들이 저는 경고하고 우리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 요것 보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참 기업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절대적 그의 힘에 여호와의 이 힘의 위력을 알게 하시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여건과 형편, 여기에서 기죽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나는 이래서 나는 없어서 못 드린다는 그러한 바보 같은 인생들이 없는, 진짜 나는 없어서 더 드린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능력의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질과 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물질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고 모자라도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처럼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울수록 이런 일들을 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고백이 진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고백,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죠? 능력과 영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여러분을, 승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절대적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받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무든 여러분들의 연약한 고백과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의 보고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고백에 그때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내는 능력의 주역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49편 9절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완전한 능력을 아는. 여러분, 그런데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에 위로그려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설교를 다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핵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참 얘기했는데 뭔 말이냐 그럼 잘 몰라. 말했는데요. 들었냐? 다 들었대요. 뭔 말했는데 몰라. 학교도 수업을 그렇게 받으면 큰일입니다. 기회와 제시의 영을 받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안이 아니고 육이가 아니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안이 열리는, 눈이 열리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을 불신자들과 완전히 차별시켜서 서밋이 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가데스 바네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가 돼야 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는 언약의 말씀 강단에서 듣는 메시지 말씀의 생을 걸어노라. 여기에 대한 이 앞뒤는 메시지는 확정해라. 분명히 쓰임받게 될 승리의 주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과 또 이게 대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과 성도의 진정한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며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신 이후 그의 힘의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걸림돌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되는 은혜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의 사람은 반드시 20절을 보니까 절대적 승리를 이루겠다고,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며, 보세요,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다. 2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완전한 이름에, 그 이름에 여러분들이요 자존심이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한민국 대사로 미국에 갔다. 그럼 내는 누구 이름으로 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ROK, 대한민국이라는 완전한 이름을 갖고 완벽한 국가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뭐죠? 대한민국이요 내가. 그래서 취해법권이라고 합니다. 대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복음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북 대사들이 가서 보면 주로 뭐냐면 그 요약 뭐 이렇게 돈 내놓으니까 없으니까 마약 그 밀수하고 뭐 해갖고 돈 벌고 막 위조 달러 위패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막 바꾸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걸린 놈들 많잖아요. 국제 거지들, 양아치들, 그 짓을, 미안합니다만 이 대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웃기는 겁니다. 국가에서 무슨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그게 무슨 뭐 깽단 집단이지, 이 이상한 도둑놈 소굴이지. 그게 무슨 국가냐고요. 한국 사람도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사로 가면 뭔지 아십니까? 딱 ROK라는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승원이가 졸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안에서 졸면 돼. 아무래도 괜찮아. 피곤해 어쩔 것이오. 엄마한테 맞을 일도 아니야. 아멘. 거기에서 언약을 잡아버려. 혼날 일도 아니야. 왜냐? 내가 주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내가 배경이 뭐냐? 대한민국이다. 그게 대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사.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자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절대자의 이름. 그래서 우리 주님은 22절 그 완전한 성공,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대사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완전한 방법, 교회의 축복. 그래,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영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래서 뭐요? 네 번째 결론은 뭐냐? 그 안에 그 비밀을 이루고
교회의 축복을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해답과 확정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생명성과 이 비밀 안에서 원리스하고 하나 되고 절대적 주의 계획을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각 직분자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 결사대 입이나 시스템이나 또 우리 또 구역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행정과 또 여러 가지 기관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자기 가치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됨의 응답을 나타낸다면, 이 누림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응답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원과 영광과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와 그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주신 교회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실 걸 믿습니다. 주 예수의 주신 말씀대로 귀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